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요셉은 흔히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은 예수님처럼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지만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신 것처럼 죄 없는 요셉 역시도 형들의 미움으로 고난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요셉 역시도 고난 이후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듯이 요셉 역시도 죄 없이 고난을 당하였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기에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구원에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일이지 않습니까? 범죄한 인생을 위해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시려 한 것은 이미 구약 시대로부터 예언된 말씀이고, 구약에서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요셉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과도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에 의해서라는 것인데요. 비록 요셉은 형들에 의해 미움을 받고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팔려가는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이 그렇게 모든 일에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삶을 살다 간 것을 단적으로 전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애굽의 종이던 이스라엘의 해방, 즉 출애굽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요셉을 창세기서에 기록된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서 36장과 37장의 말씀으로 이 요셉은 예수님과도 같이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진다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창세기서 36장과 37장은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으로, 먼저 창세기서 36장은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그리고 이후의 말씀들은 그 에스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7장 2절을 통해서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앞부분을 통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였다면 그 이후의 말씀들은 야곱의 후손이 누구인지 그것을 기술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요셉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족보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36장을 통해 에서의 그 후손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것과도 같이 당연히 야곱의 아들 12과 그 후손에 대한 기록을 해야 하지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라고 하면서 요셉을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들이 12명이나 되고 그 아들들은 분명 그 후손들을 낳았을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보다는 요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의 12아들과 그 후손들의 미래는 요셉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요셉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어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서 46장은 5절로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을 비롯한 전 근동 지역이 심각한 흉년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의 전 가족을 곡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흉년의 고통 속에서 구원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서 구원한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37장의 말씀이 이 야곱의 족보를 말하면서 야곱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요셉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구원자인 요셉을 통해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후손의 대표로서 그를 통해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대표성을 가지신 분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십자가로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지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유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었듯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5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하지 아니한 한 사람 아담 또한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그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듯이 대표성을 가진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로 사유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복종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대표성을 가진 오늘 요셉 역시도 야곱과 그의 12 아들과 그 후손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요셉이 당하게 될 고난을 통해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서 37장은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진 자로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요셉을 그의 형들이 미워함으로 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시기와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요셉과도 같은 이유로 인해서입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은 사실 요셉이 꾼 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요셉은 2번의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으로 창세기서 37장 7절이 말씀하고 있고, 또 한 번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으로 창세기서 37장 9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그의 형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통해 그의 형들에게 시기를 받게 되고 더욱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심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26장 63절로 6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을 물었고, 예수님은 네가 그것을 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이후에 구원자로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자 65절로 66절을 통해 대제사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대제사장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심을 인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오늘 요셉이 받은 고난과 같은 이유라는 겁니다. 요셉도 그의 형들을 다스리는 그런 꿈으로 인해 미움과 시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은 꿈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요셉 또한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의 형들로부터 절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서는 43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때로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자랑하듯 형들에게 말함으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 요셉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비록 그 꿈을 통해 예수님과도 같이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지만,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은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24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미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되는 것이 오늘 요셉이 그 꿈을 통해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그가 꾼 꿈 그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에게 절을 받게 되듯,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나라를 세우실 때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비록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시듯 고난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는 것은 그가 누리고 있는 형통함을 통해서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 같은 높아짐을 통해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서 39장은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이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이후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 노예가 되었다가 다시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창세기서 39장 1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은 형들에게 팔린 이후에 여러 곳을 전전하다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의 집에 속하게 된 것을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노예로 이곳 저곳으로 팔려 다닌다는 것은 여간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노예는 어디서나 노예로 자유도 없고 사람다운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 시대는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이 종이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그의 전 재산을 물려주려 한 것과도 같이 종과 주인이 가족과도 같은 사이의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애굽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던 나라로 그들이 침략한 나라의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마음껏 부리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도 형들에 의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린 후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은 그간에 그가 겪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요셉은 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창세기서 39장 2절 말씀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더군다나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후에도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려 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서 39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히기를 왕에 대해 반역한 자들이 갇히는 옥에 갇히기도 한 것입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때로 우리 생각엔 그의 삶이 결코 형통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그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때로 오늘 우리는 형통하다 하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형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형통한 자라는 것은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걸음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간섭하신다면 그것만큼 평안함은 없지 않겠습니까? 비록 걸어가는 길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면 그 걸음은 그 자체가 평안함이라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이후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요셉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해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요셉 역시도 예수님과도 같이 고난 속에서 구원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높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으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의 모형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지니게 되고 비록 고난을 당하였지만 형통하게 된 것이 무엇을 통해서이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하시면서 이 요셉이 애굽의 종이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믿음으로 예언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애굽에 그렇게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어떤 믿음이 그렇게 했겠느냐는 겁니다.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예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형이 되기까지도 하였겠습니까? 창세기서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창세기서 45장 7절로 8절을 통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때로 동생인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두려워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를 이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었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형들은 요셉을 판 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요셉의 생각은 형들이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미리 이곳 애굽으로 보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믿음은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고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였고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통로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때로 고난이 있기도 하고 아픔도 있기도 하며 어려움도 있기도 하지만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그는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는 고통을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견딘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으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높아지신 것처럼 요셉도 그렇게 높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모형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믿음입니다.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해 형통한 자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